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주님 오셨습니다. 주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사였던 누가는요, 글의 시작부터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목격했거나 아니면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전해준 내용들을 그대로 기록으로 남기려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이 예수 사건의 내용들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조사하고 정리한 후에 그 내용을 데오빌로에게 보낸다고 기록하고 있죠. 데오빌로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로마나 유대의 고위 공직자였거나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된 누가의 후원자가 아닐까, 이 정도로만 추측하고 있죠. 데오빌로가 이미 예수에 대해 배운 일들이 사실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누가가 이 글을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는 첫 성탄이 마구간의 구유에서 있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방이 아니라 짐승들이 있는 구유에서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은요, 출생 상황이 정상적이지는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이 장면을 간단하게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황제가 인구조사를 하고 명령을 내리니까 요셉과 마리아도 살고 있던 나사렛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되죠. 아이를 가진 탓에 몸이 너무 무거워서 도착이 늦어졌고요. 뒤늦게 방을 구해보려고 했지만 이미 여관마다 방은 다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할 수 없이 어느 여관의 마구간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출산을 하게 되죠. 여기서 아기가 태어난 아기는 포대기에 쌓여서 말 구유에 눕혀졌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장면이죠. 사진이나 영화에서 한 번쯤은 접해봤을 만한 이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우리는 해마다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다는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그렇지 만삭인 임산부 하나가 밤을 보낼 좁은 방 하나 없다는 것은요, 쉽게 이해가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더구나 어린아이가 말 구유에 눕혀졌다는 것도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구절도 아니지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무도 반겨주는 이가 없었고 좋은 환경에서 오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 여기에서 더 이상 다른 질문을 던져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면 성탄의 기쁨이 사라져버리니까 그럴까요? 그래서 저는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무엇이 이 아기를 사람들 사이가 아닌 짐승들의 거처와 먹이통에서 태어나게 했을까요? 질문을 제가 이렇게 드리긴 했지만 답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지극히 아름답게 표현하자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 뜻이었고요. 조금 듣기 불편하게 표현하자면 이 신혼가정은 엄밀하게 얘기해서 사람들 사는 집에서 쫓겨난 겁니다. 방이 없었다. 이 누가의 기록은요, 이 젊은 부부의 가정이 명백하게 사람들 사이에서 쫓겨난 상태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가 밖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데 따뜻한 여관방 안에서 우리 식구들끼리만 편안하겠다고 그대로 누워서 잠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선대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절로 오늘 본문에서 짧게 표현되어 있지만 7절 말씀은요, 누가복음 7절, 오늘 본문 7절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약자를 보호하라는 하나님 명령에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신생아조차도 보호받지 못할 만큼 모조리 무너진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누가 이 어린 생명을 내쫓았습니까?
물론 방이 없으니까 아마도 마구간이라도 쓰라고 말한 사람은 여관 주인이었겠지요. 방이 꽉 차 있었으니 먼저 들어온 손님을 여관 주인 입장에서 내쫓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이건 여관 주인의 힘 바뀐 거죠. 이 방들이 왜 꽉 찼습니까? 이건 어리석은 질문이죠. 더 빨리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 때문입니다. 여관이라는 곳이 어차피 빨리 들어간 사람들에게 권리가 있으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이 사람들에게도 특별한 잘못은 없어 보입니다. 여관 주인도 방을 먼저 차지한 사람들도 아니라면 무엇 때문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여관 주인과 먼저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요, 우리 상식으로는 이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분명 우리 상식으로는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시선과 판단의 기준이 뭘까를 늘 고민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 그걸 기준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시선으로는 이 비정상적인 출생이 어떻게 빚어졌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마는 성경을 근거로 추정해 볼 수는 있겠죠. 오늘 말씀에서 누가는 어린 아기 하나가 방들을 먼저 차지한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용어가 조금 다소 불편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좋은 자리를 차지했다, 그리고 쫓겨났다는 말을 다른 용어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누가는 한 아기의 이 비정상적인 출생에 대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작은 생명 하나가 기득권자들에게 쫓겨나 인간 사회에서 소외당한 사건이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증언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마태의 기록입니다. 마태는 이 세상에 오신 왕으로서의 예수를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미 유대 땅에는 왕이 있었지요. 헤롯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왕인 아기 예수의 탄생은 줄곧 악한 왕인 헤롯의 악행과 대비돼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에돔 출신이었고요. 이두메인이었습니다. 에서의 후예이죠. 이방인 출신의 왕이니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조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가인 하스몬 왕가의 공주와 결혼을 했고요. 굉장히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나중에는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까 무서워서 아내를 죽입니다. 그리고 아내와 그 계획을 세웠다는 이유로 숙부까지 죽이고요. 장모, 사위, 처남, 심지어 자기가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정한 큰아들, 작은아들까지 모조리 처형을 시켜버립니다. 오죽했으면 로마의 황제조차 그의 잔인함에 혀를 내두르면서 차라리 돼지로 태어나는 것이 헤롯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보다 안전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했겠습니다. 그래도 로마에서는 자신들에게 충성을 다하는 이 헤롯을 왕의 자리에서 내보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요, 이 아기가 자신의 왕좌를 위협할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한 헤롯이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없애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다고 증언하고 있죠. 아무리 어린 생명이라도 예외는 없었고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당시 태어난 2살 이하의 아기는 모두 죽이게 했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예수가요, 바로 이런 헤롯의 폭정 아래에서 태어났던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어땠겠냐고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 답은 누가와 마태, 이 두 복음서가 전하는 첫 성탄의 공통점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의 출생은 잔인한 칼과 권력 아래서 인권이나 평화가 사정없이 유린당하는 현장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고통이나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내쫓겨짐을 당한 곳, 심지어 죽음 같은 어두운 세력이
삶을 삼키려고 위협하는 것, 인간이 살아서는 안 되는 짐승의 우리나 구유 같은 것이 바로 첫 번째 성탄의 현장이라는 거죠. 방이 없어 쫓겨나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채 짐승들 먹이통에서 태어나야 하는 현실, 서슬퍼런 권력자인 헤롯의 살아있는 권력과 칼끝 앞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상황이 분명 예수께서 탄생하신 성탄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분명 방을 함께 나누고자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권력을 나누고 싶어 하지 않은 헤롯도 모두 이 신혼부부와 아기를 쫓아낸 가해자가 되는 거죠. 이 첫 성탄을 상세하게 기록한 누가의 말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성경의 복음서들은 당시의 현실을 고발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이,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이것이 이 첫 성탄의 의미를 더 깊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비참한 것에서 시작된 아기 예수의 삶이요, 바로 예수께서 자신처럼 버려지고 쫓겨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소망을 주기 위한 일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걸 계속해서 누가는 증언해주고 있거든요. 누가가 기록한 예수의 모습을 몇 가지만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2장 52절에는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점점 더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3장 21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호련히 하늘에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내려오셨죠. 그리고 하늘에서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런 소리가 들려왔고요. 그리고 4장에는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들을 물리치신 후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갈릴리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4장 18절 19절 이하인데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모든 준비를 마치신 예수의 첫 선포는요, 가난한 자, 눌린 자, 병자, 포로된 자를 해방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함이었다고 전합니다. 날 때부터 사람이 아니라 동물 취급을 당하며 태어난 이 아이가요, 그 현실의 상황에 주저앉아서 한숨만 쉬고 있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질서들을 바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한 거지요. 그리고 이런 마음을, 이런 사명감을 가진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2장 52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점점 더 사랑스러워졌다. 비록 예수께서 왔다 가셨다고 해도 여전히 어느 시대나 이런 어두운 현장이 존재하지요. 사랑 취급받지 못하며 소외된 이들이 존재하고요. 남모를 아픔과 고난과 상처로 혼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고통당하고 있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삶의 현장이 예수께서 오신 첫 번째 성탄의 자리였음을 기억하라고 우리를 교훈하고 있는 거고요. 쓰러지고 무너져 내린 곳에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예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 작은아버님께서 몇 개월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한 2주쯤 전에 제가 찾아뵈었었는데요. 평소에 그렇게 고집스럽고 강인하시던 분이 저를 앞에 놓고 젊어서부터 고생하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참을 우시는 거예요. 배움이 짧아서 어려서부터 어쩔 수 없이 목수 일을 배우셨는데 하루는 일을 하고 계시다가 내 처지가 왜 이렇지 하고 신세한탄을 하면서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전기톱에 손가락이 잘려나갈 뻔했다고 합니다. 일을 배우신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저희 고모 할머니, 그러니까 저희 작은 아버님의 고모님 댁이었는데, 근데 손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괜찮냐고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쳤다고 타박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서럽던지 반드시 내가 여기서 나가서 성공하고 말겠다는 도끼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좀 돌려드리고 싶어서 그 작은 아버님 곁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사촌 동생이죠. 그래서 아니 작은 아버지 이런 고통받았던 힘들었던 기억들 말고 좋은 기억들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 동생을 가리키면서 제가 저 아들 낳으실 때는 기분이 어떠셨어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더 서럽게 우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더 우시냐고 여쭤보니까 바로 그 아들이 태어나는 날 당신은 돈을 벌기 위해서 중동으로 날아가야 됐다는 겁니다. 조카를 앞에 두고 한참 눈물을 쏟아낼 만큼 슬픔과 아픈 기억들이 그 삶에 너무나 많으셨던 거죠. 그런 후에 평생 하나님 앞에는 절대 나가지 않을 것처럼 고집을 부리시던 분이 육신의 기력이 모두 쇠해지고 그 근육의 힘도 다 빠져서 생명이 무너져 내려가니까 거기에서부터 또 다른 소망을 갖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스스로 기도도 하시고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신 후에요. 세례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임종을 지키러 찾아온 식구들에게 전부 눈을 맞추며 인사하신 후에 얼마 후에 조용히 눈을 감으셨고요. 며칠 전까지 장례를 치러드리면서 이분도 삶이 모두 무너져 내리는 그 힘든 현장에서 결국은 작은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가신 것이라며 저는 스스로 위로를 받으며 돌아왔습니다. 동시에 조금만 더 빨리 이런 소망을 가지셨으면 그 삶의 버거움도 조금은 더 일찍 덜어졌을 테고 이런 작은 성탄의 역사가 훨씬 그분의 삶에서 빛을 발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도 좀 남았습니다. 가정이나 삶에 힘겨운 일들이 끊이지 않는 분들이 계시죠. 내 삶에 가장 소중한 존재나 의지했던 누군가를 잃었다는 슬픔에 빠져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출구가 보이지 않아서 깊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고통받고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서마다 기록된 첫 성탄의 현장을 보시면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소망 하나는 굳건하게 붙드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선 그곳이 아무리 비천하고 초라하고 아프고 버려진 곳 같다고 해도 바로 그곳이 2000년 전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던 곳이요. 지금도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곳이고 병들고 고통받는 자들을 일으키셨던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귀한 성탄을 맞아서 아픔과 괴로움, 고통과 고민거리들을 품고 계시는 성도들의 마음이나 가정이 있으시다면 그 마음과 가정이 귀한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현장으로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다시 한번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영광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이겨내시고요. 더 큰 하늘의 위로와 평안과 영광도 이 땅 각처에 전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평생 버려진 이들과 함께 하셨던 참 좋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기록된 성탄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탄 증언 함께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한국 소리로 읽겠습니다. 참비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들입니다.
말씀이 진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